마태복음 5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팔복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팔복의 맨 마지막 8번째 이 복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했을 때 의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11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나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것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바로 박해가 따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반드시 박해는 나타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기준하고 있는 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러한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 18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않고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박해는 당연히 따른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 12절, 특히 팔복을 이미 받은 그런 자는 이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 무엇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제자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고난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해답을 가진 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해답을 갖지 못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좀 표현을 본다면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선명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면서도 내가 누구고 왜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그 방향성을 잃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먼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결론이자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제자로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희는 누구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본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명령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게, 그 소금의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천국된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는 이 내용의 질문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물론 제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내용을 11절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절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너희를 거슬려 너희에게 복이, 이렇게 해서 계속 너희가 강조되고 있어요. 12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너희, 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한글 번역에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런데 원문 내용은 달라요. 원문은 여기에 게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땅의 소금, 이것이 원래 본문에, 이 원문에 맞는 그런 직역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금인데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바로 이 큰 의미로 본다면은요, 땅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자들이 가서 이제는 천국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곳, 악한 영이 지배받는 그곳, 이 세상에서 소금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
소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세상의 소금 이렇게 했으니까 자칫하면은 박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안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금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소금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소금 하나의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금은 단지 소금으로서의 소금이지 그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이제 점점 어디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주고 세상에서 녹아지고 세상에서 이제 소금의 맛을 이렇게 내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단맛도 있는데, 그죠? 여기서 소금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 이 소금은요, 이 살펴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소금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금을 군병들에게 이렇게 급료로 지급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셀라리움, 이것이 이제는 셀러리,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러리맨,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소금의 그 가치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소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 13절 자세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소금의 기능 중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 맛의 기능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소금만이, 다른 말로 본다면 짠맛은 유일하게 어디로서만 공급되어지느냐? 소금으로만 공급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예수님을 닮은 자,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제는 어떤 것과 독특한 차별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맛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사실은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재료를, 좋은 재료를, 맛있는 것을 다 이렇게 첨가해서 이제 아주 그냥 보기에도 좋은 음식을 딱 내는데 마지막 뭐가 안 맞으면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의 맛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맛을 내는 것은 바로 이 짠맛, 이 소금, 간을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짠맛을 낼 수가 없는데 소금 같은 존재면은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 이렇게 해서 맛을 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금 그러면은요,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 맛이에요. 뭐 지금이야 음식물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오래 보관한다든지 생선 같은 것을 오래 보관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는 거죠. 소금을 치게 되어지면은 오랫동안 이제 부패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이 내용은 이렇게 맛을 내는데도 그 기능이 있지만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제는 사실은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곳이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많은 냄새,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서 2장 이제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언약의 소금 그래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결함도 있지만 변치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동안 날아도 소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다 변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처음도 과정도 끝도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맛을 잃어가는 그런 맛을 내지 못하는 그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맛을 내는 자가 바로 너희다. 세상이 다 썩어서 악취내고 변질되는 그런 이 사회 모순된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 가치가 변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진리를 가진 너희들만이 바로 참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맛을 잃으면 이라고 단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 할 뿐이다? 밟힐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를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정제된 소금을 우리는 소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소금의 내용을 보면 주로 암염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바위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바위덩어리 소금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순수한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 바위에 불순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소금만을 정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물에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짠맛, 원래 소금의 그 맛을 취하는 방식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보관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암염을 잘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상 이렇게 잘못 보관하게 되면은 짠맛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리고 사실은 뭐만 남아요? 그렇습니다. 돌멩이, 그 바위덩, 암석, 그죠? 그게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은 소금인데 실제 짠맛은 다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움푹 파여진 곳, 또 질컥거리는 곳,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내다 버려서
이제 사람들의 발로 받게 되어지면은 그곳이 딱딱한 그런 길이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런 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반면 뭐예요? 겉으로는 이제 소금인 것 같으나 실제는 어떻게 되는가? 맛을 내지 않는 소금, 소금기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존재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구약이 배경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은 그때 당시 누구를 얘기하느냐?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은 뛰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의는 강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형식상은 어떻게 해요? 종교인과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나는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기 의가 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런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종교생활에 국한합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도 없고 이런 어떤 형식상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팔복 8가지 복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일까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상의 소금인데 겉보기에 소금도 있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해 봐서 정말로 내가 오늘 또 정말로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맛을 잃으면 요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맛은 어느 때랍니까? 이것은 소금이 어떻게 하면 맛을 내는가 하는 그 맛을 내는 방법은요, 소금이 소금으로 있었을 때는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세상 속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소금이 세상 속에 뿌려져서 녹아질 그때에 비로소 뭐를 내는 거예요?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는 전적으로 소금 자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질 때 맛을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전적인 희생을 얘기해요. 전적인 헌신을 얘기해요. 전적인 섬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소금된 바로 천국 안에서의 천국 생활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나 자신이 녹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맛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실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복음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은요, 무엇보다도 맛을 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두 가지. 하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이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이제 정말로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그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변치 않는 뭐예요? 소금 언약.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만이 영원히 불변한 진리임을 이렇게 가서 증거하는 그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너희는 14절 보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뒤에 14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두 가지의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한다? 숨기우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정황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도 진짜 맛을 내는 소금이 있지만 형식상, 외형상 소금으로만 불리지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금도 이제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장 15절 이 내용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그 동네, 이 내용도 이중적인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 그들이 지금 종교 행위의 가장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채찍으로 다 상을 엎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악행을,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악행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구약적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자, 이사야서 2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뭐 할 것이다? 몰려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모든 산 꼭대기, 작은 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산이에요. 근데 이 산으로 모든 이제 민족이 다 그쪽으로 모여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새로운 성전 이 내용이 세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잘 이렇게 끼치고 있는 건가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는 초림부터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몸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다 어디로 몰려와요? 성전으로,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내용을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자, 모든 것이 성전 중심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며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종교를 빙자해서 악행을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은 벌써 구분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종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만 거기서 이미 부패한 맛을 잃어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그들의 면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서 동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폴리스, 시티, 바로 이 하나의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빛을 높은 곳에서 비춰나기 때문에 그 빛은 먼 곳까지 뭐 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이제 어둠은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니면은 실제 이제 이런 어떤 빛을 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종교의 이 지도자들 이런 어떤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정한 세상의 빛, 어둠을 비춰서 이제는 빛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내용은 이중적 의미, 바로 그때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성전.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성취될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이렇게 비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비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비춰지는 그 빛도 있지만 이것은 먼 곳까지 새벽 만방까지 비치는 그 빛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으니까 이것은 숨어 있는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에요? 드러내는 빛, 구석구석 밝혀주는 그런 빛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무게를 이렇게 재는 내용은 되도 있고 되의 한 10배 정도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잠깐 외출을 할 때 이 불이 넘어져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잠깐 동안은 뭐예요? 이 말로 덮어 놓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밝힐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되 그 빛의 기능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말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로는 종교의 그런 형식에 아주 철저했던 종교 그런 어떤 지도자들만 실제는 뭐예요?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덮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덮어진 그런 이렇게 등장과도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죄악으로 다 어두워졌어요. 악한 영이 지배되는 그런 속에서 악한 영에 지배받는 그런 사이에, 그러나 이런 어둠을 유일하게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이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야 되듯이, 그리고 빛은 빛을 드러내야 되시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16절, 이미 우리가 결론을 살펴봤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뭐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기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빛은 바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 뭐예요? 뿌려지고 세상 속에서 녹아지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맛을 드러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맛이 있다. 부패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부패가 이제 단절이 되어진다. 그리고 진리가 밝게 드러난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섬김을 통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로 비춰지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하는 이 내용은 소금으로서 비춰지는 거고 또 뭐예요? 빛으로서 비춰지는 이런 내용인데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어둠을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너희의 빛, 그러면 우리가 빛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 빛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일서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빛이 누구냐?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뭐다?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다, 나는 참빛을 소개하는 빛에 불과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또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렇게 언제든지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참 의로워서 봉사를 잘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 내용을 감당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내 빛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내가 뭐예요? 반사하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체성 그리고 사명의 그 문제의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빛이니 빛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의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박해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두려워서 이제 마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 그리고 빛은 빛인데 뭐예요?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로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바로 생활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방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